이제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지나다가 이렇게 무더운 더위를 처음 경험해 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어르신들에게 권사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아직도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나눴을 때 당시 온도가 31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숨이 턱턱턱 차오르고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아직도 더위가 시작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의 한 계절 동안에 건강 잘 챙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장마 생각하면 어떤 것이 먼저 가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장대비가 떠오릅니다. 장대비를 떠오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저 시원한 비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다면. 어르신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노인부 사역 계속 하다 보니까 어르신 입에 붙었네. 성도님들, 우리가 장대비를 바라보면은 내 몸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장대비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나가볼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아이가 하리이고 둘째가 하성인데, 하리 하성아, 아빠랑 같이 저 비를 맞으러 한번 나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고민은 비를 맞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 뒤처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나가고는 싶은데 엄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나가자고 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랑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갈까 말까, 지금 나가면은 우비를 챙길까, 우산을 들고 나갈까, 이 고민을 계속 나눴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우비도 챙기지 않고, 우산도 들지 않고, 그래, 한번 나가자. 온도 31도인데 설마 감기가 걸릴까? 일단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는 이미 바닥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장대비가 정말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가 싹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막기 위해서 그 웅덩이에 나아가서 발로 그 물을 첨벙첨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성도님은 한번 비를 한번 그렇게 맞아보세요. 딱 나가서 비를 맞기 시작했는데 한 2분 됐을까요? 비가 점점점 소강 상태에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애매하게 옷이 적게 되었다라고 그 마음이 확 들기 시작을 했던 그 찰나에 비가 멈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젖은 거예요. 옷도 애매하게 젖고 바지도 애매하게 젖고 특히 신발이 애매하게 젖은 거예요. 아이들은 장화를 신었어요. 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아내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왜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어요. 한 3분 기다렸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놈의 비가 오지 않고 온도는 31도인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내와 함께 그 젖은 옷들을 챙겨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신발을 벗기 위해서 이 신발장을 다다른 순간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이제 옷을 이제 환복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옷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겉옷을 벗기 시작을 하는데 그제서야 밖에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대비를 너무 맞고 싶었는데 2분밖에 장대비를 안 맞았고, 그 습한 날씨에 여러분들 대구에서 이 경산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은 지금 날씨가 쾌적할지 모르시더라도 저는 숨이 막히는 날씨입니다. 그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밖에 나갈까 말까? 비를 맞을까 말까?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비를 맞으러 나갈까 말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가 애매하게 젖었는데 여러분 그 젖어 있는 옷을 다시금 입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쉽지 않아요. 젖어 있는 옷을 다시금 입는다라는 것, 젖어 있는 그 운동화를 다시금 신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꼭 참고 그 옷을 입으면 입을 수는 있겠지요. 다시 입으면 언제 이 옷이 축축했냐라는 듯 다시금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젖어 있는 옷을 쉽게 입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입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편안함을 따랐던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던 것이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는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지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리아나 인도나 아라비아나 이집트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이방신들이 하나, 둘, 셋, 넷,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에베소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숭배를 받았던 신이 바로 풍요의 신 아데미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아데미 신전은 높이가 20m라고 해요. 별로 놀라시지 않나요? 우리 보통 집들이 한 20m 정도 하시나요, 혹시? 보통 그래요.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기둥이 127개라고 합니다. 보통 집에 기둥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보네요. 기둥이 127개가 있었고 120년 동안 건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길이는 120m고요. 폭은 60m라고. 이 초대형 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전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난 규모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땅 가운데 이러한 신전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방 신들이 너무나도 넘쳐났던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내가 이제 성도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옛사람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려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게는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허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이 허무함의 결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그 빈집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 있다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이제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므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이 들어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7 귀신이 들어와 있다. 비어있는 집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집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부셔져 있는 그런 집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결과 마음이 굳어져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2대를 샀다라고 해요. 한 대는 사가지고 길거리에 뉴욕 한복판에다 이 자동차를 냅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앞에 본넷들을 살짝 열어놓고 그리고 운전석 쪽에 창을 착 깨가지고 그 차를 그 뉴욕 한복판에다가 그 차를 세워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세워놓은 지 5분 만에 그 차에 있었던 배터리며 좋은 그 모든 것들, 라디오며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차를 온전하게 보존해놓고 세워놨던 그 시간 가운데 5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져 있는 것, 정비되어져 있지 아니한 것, 부셔져 있는 것, 무너져 있는 것을 재정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약탈해 가고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정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을 허망한 곳에 그대로 두면 귀신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허망한 곳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은 더러운 일을 행하기 때문이지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더러운 일이란 25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4장 25절 이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일들이란 분을 내고 도적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을 누가 한다? 옛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더러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될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갈비는 옛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 말을 빌려본다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삶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입으로는
그리스도님이다 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옛사람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정통성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듯이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마땅히 삶의 기준이 사라져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삶의 기준을 제시하지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군인이 이제 군 입대를 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은 어떤 훈련을 가장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지요? 제식 훈련을 먼저 합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이 바로 제식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세, 온전한 생각, 온전한 의복.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성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진리 되신 말씀의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도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그 윤리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은 매우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옛사람을 버리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이 행위의 권면을 뛰어넘어 이 삶의 주인과의 관계까지도 발전시켜 본다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2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새 사람,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머리를 하고 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새 사람이라는 사람은 본문 23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된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창조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새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말씀해 보면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새 사람을 입는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은 진리이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말씀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새 사람에 힘입어 우리가 새 사람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좋은 말, 고운 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옛사람과 무엇이 가장 많이 다를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변화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아니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도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존 스턴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 어찌 하나님 앞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을 쳐서 그분 앞에 엎드려 매일같이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옛 것과의 싸움입니다. 옛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옛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옛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젖어있던 모든 나의 신과 나의 모든 옷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젖어있던 그 옷들이 이제 겨우 벗어버렸는데 다시금 그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젖어있던 그 옷을 다시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어 새 옷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새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때때로 과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맛보면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신을 신으셨다면 이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새 신과 새 옷을 입고 세상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우리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